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나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사실 청소년 시기에 뭔가 꿈을 갖고 내가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어떤 삶의 진로를 정하고 또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또 대부분은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삶의 방향들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꿈을 꾸고 또 꿈꾸는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진짜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원리, 그것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영향력을 줬던 20세기 미국 역사의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줬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을 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20세기의 인권운동가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고 특별히 흑인, 이 인권이 유린되었던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정말 어떤 노예 취급됐던 그런 역사적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선거할 때 선거를 하게 되는데 흑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선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흑인들은 선거할 수 없어! 이렇게 했던 나라가 불과 1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이 했던 정말 중요한 연설이 있어요. 1963년도에 워싱턴 군중 집회 가운데에 이분이 연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의 3대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던 연설문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했던 그 연설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에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I have a dream 하면서 몇 번 이 I have a dream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런 거 되길 원한다. 이런 연설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의 연설.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영어로 읽지 않고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자, 이분의 연설을 보면 처음이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I have a dream 하면서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연설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I have a dream 하면서 연설을 이어갑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자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설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찌듯한 미시피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알라바주 연방정부의 법과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뱉는 주지사가 있는 알라바주, 언젠가는 바로 그 알라바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들과 어린 흑인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들과 어린 백인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이 워싱턴 1963년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그 동상이 있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하면서 자신의 꿈을 쫙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의한 이 인권운동, 그리고 흑인 사회, 이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라는 이 사회 속에서 흑인들은 인권 유린이 되어서 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 한 명의 꿈을 꿨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대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몇 년 전이죠? 미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또 그 대통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바로 그 역사의 중심에 섰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어요. 꿈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킹 목사님 전에 어떤 분이 있었죠?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이 흑인 노예 제도가 당시에 있었던 이 미국 사회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한 인물이었죠. 이 아브라함 링컨도 우리가 자세하게 목사님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전기를 통해서 그죠? 충분히 알 거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꿈이 그 꿈을 꿨던 그 사람의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꿈꾸는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렇죠.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꿈을 꾸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내가 가진 그 꿈,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을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상을 바꿨던 꿈은 뭔가 색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으니까 세상을 바꿨고,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대연설가였고 달변가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에 노벨 어떤 그 상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나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을 바꾸는 그 꿈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일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바꾸는 꿈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없어도 지금 살아가는 삶이 처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러분 꿈꾸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사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스토리를 알면 이 이야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목사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향해서 형들이 지금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형들이 지금 요셉을 보면서 되게 막 우르르 보면서 요셉이 와 진짜 저 대단한 내 동생이야 하면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요셉을 되게 싫어하면서 요셉이 오는 것을 싫어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지금 상황은 2번이죠. 그죠? 왜 그러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들을 형들에게 들려주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 꿈은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11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다. 찾아가서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형님들의 볕단이 제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들 때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겠죠. 배다른 동생, 나랑 어떤 혈육을 가진 동생도 아닌 배다른 동생, 엄마가 다른 거죠. 자, 그런 배다른 동생이 자신들에게 자신의 볕단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한다? 자신들 이런 내용들은 형들이 받아들일 때는 매우 기분 나쁜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꿈을 꿨는데 그 꿈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자신의 별을 향해서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내용들을 또 꾸게 됩니다. 그 꿈도 형들에게 알리게 되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까지 벌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자, 이 내용만 이 본문만 보면 지금 상황은 요셉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대단한 꿈을 꾸고 꿈꾼 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보면 요셉의 지금 상황은 매우 고립된 상황, 외로운 상황, 그렇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미워하는 상황. 여러분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요셉은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가족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뭐 어떤 군집에서 어떤 뭐 마을에서 도시에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요셉이 살았던 삶은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가족이 전부였고 가족밖에 없는 거야.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놀이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그러면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형들을 놀아줄까 안 놀아줄까요? 놀아주지 않겠죠. 늘 왕따시키고 힘들게 했겠죠. 요셉을 보면 괜히 막 괴롭히고 어렵게 했겠죠. 왜요?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형들은 그게 매우 못마땅했기 때문에 요셉을 싫어했을 거예요. 요셉은 늘 외로웠고, 그죠? 혼자였고, 형들에게 다가가면 저리 가라고 하면서 형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멀리 했겠죠. 요셉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아버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밖에 요셉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도 형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고 형들과 함께 말도 섞고 싶었고 같이 놀고 싶었겠죠. 근데 요셉의 어렸을 때 환경은 외로운 환경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여러분 환경을 보면 결국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예복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된 요셉에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알아요. 요셉의 상황은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자신이 만약에 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 상황을 비교해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을 바꿀 만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상황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꿈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고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고
그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가능성이 1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나요? 내가 지금 꿈을 가진다고 이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아무 꿈도 없는데 내가 지금 꿈을 뭔가 꾼다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진 않나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세상 바꿀 만한 넌 그런 재능이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내가 세상을 바꿀 만한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내 자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부 잘하나요? 여러분 뛰어난 체력이 있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나요? 타의에 부러울 정도로 어떤 천재적인 뭔가 세상을 바꿀 만큼 여러분의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다 떠나서 그런 능력 없더라도 세상을 바꿀 만큼의 부모님이 계시나요? 네? 우리 상황을 보면 요셉과 지금 똑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세상을 바꿀 만큼의 대단한 능력도 없고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똑똑하고 학교에서 정규에서 이렇게 하다고 해도 목포에서 그렇지 여러분 광주만 나가더라도 서울만 가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내세울 수 있을까요? 비교해보면 우리의 모습은 매우 초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꿀 만큼의 꿈이나 내 안에 재능이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요셉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 속에서 더 처절한 환경에서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아서 혼자 외롭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신의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우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꿔놓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당시에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도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충분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 실력, 지금 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인권, 이 시대의 불평등, 흑인이 여러분 천대받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존엄성조차도 짓밟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유린되어 있는 내 동족 흑인 이 사람들을 제가 다시 인권을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꿈,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전 세계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꿈이 있을 때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경찰서를 갔어요. 목사님 왜 경찰서를 왜 갔을까요? 무슨 죄를 져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나쁜 짓을 목사님 해가지고 경찰서를 가진 않고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을 만나러 경찰서를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분이 경찰서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뭐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자,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목포에 해양 경찰서가 있는데 여기에 서장님으로 계시는 이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진도와 이 전라도권 쪽에 있는 이 지역을 전체 관할하는 이 서장님, 대장님이시죠. 서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임재수 총경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의 부모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연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부득이하게 아니라 정말 감격적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왜 이걸 보여주냐면 우리 그 집사님을 만나서 여러 대화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가 정말 이 주변 국가, 특별히 일본, 중국이라는 이 사이에 껴가지고 힘의 원리에 의해서 늘 막 되게 억압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목사님 집중적으로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해양 경찰서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바다 쪽에 바다 쪽과 관련된 이 그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이런 그 힘의 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요, 물론 집사님의 개인적 소견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집사님의 얘기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국방력이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 어느 나라도 비교해도 여러분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유럽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라는 자위대가 있다고 그랬죠. 일본은 자위대에서 군대가 있지 않아요.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왜 그러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이기 때문에 1945년도에 자신들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신 나라를 지키는 자위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군대 비슷한 어떤 병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해상에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이지스함이라는 항공모함 같은 어떤 그 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군인으로 모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해상 국방력 자체가, 그리고 해상 경찰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국방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다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목포 해양 경찰서장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 있는 친구 중에 부모님이세요. 네, 목사님 이거 깔고 내가 중등부 교육자라는 사실이 되게 자부심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집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꿈을 갖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너무나 제한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보고 경험한 걸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꿈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인 꿈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사님은 바다에서 지금 해양 경찰로 거의 이분 밑에 있는 대원들이 9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관리하시는데, 이분 하신 얘기가 바다 쪽만 조금만 눈을 돌려도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를 하나 움직이더라도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선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직종의 기술들이 필요하고 일들을 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이야기 중에 도전받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공부로 정말 이 친구 뭐랄까요, 잘 성장하는 친구면,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교, 서울의 스카이 대학교 갈 만한 실력이면 그 친구 진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카이는 갈 수 없는 실력인데 너무나 우리나라 교육적 방향에 의해서 그냥 그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빨리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정말 내가 볼 때 나는 공부로
승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은 빨리 공부하기보다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스카이 갈 실력이 아닌데 스카이 갈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면 진짜 이 친구는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공부해야 진짜 세상이 바꿀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진짜 탁월해요. 학교에서도 또 이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공부해야 된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친구는 공부해서 별로 이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너무나 이 공부라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내 꿈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을 주세요. 물론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청소년 시기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지금 학교 그만둘 거야, 나 기술 배울 거야, 이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분 안에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준비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진짜 공부로 진짜 승부 봐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가 아니라면 너무나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 친구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친구였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서 야, 이 친구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했었는데 한 친구가 이 친구가 이거 만들었던 친구예요.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썸네일을 만들었던 친구예요. 잘 만들었나요? 그래도 괜찮게 만들었죠? 여기다가 목사님 사진감만 들어갔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안에 이것을 만든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뭐 목사님 몇 번 얘기했지만 공부를 지금 다 내려놨습니다. 대신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물론 너무 공부를 내려놓기엔 너무나 아쉽지만 어느 정도 실력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거 방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만들었던 친구 누구일까요? 지몬미, 미안해요. 사진에 이렇게 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김석현이라는 친구예요. 이게 유년부 때 찍었던 사진이 교회 교족부에 있더라고요. 석현이 사진이 없어가지고 유년부 때 찍었던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잘 안 보여서 다행인가요? 자, 석현아 미안해. 이 사진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이 친구 지금 사진 보세요. 이거 만들 만한 친구예요? 아니에요? 만들 만한 친구잖아요. 석현이가 사실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공부 포기했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포기하지 마 석현아. 아니요 포기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컴퓨터 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지금 포토샵을 막 배우고 있대요. 물론 자격증도 따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기가 탁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때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내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할까? 어떤 걸 할까? 고민 없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석현이가 이걸 만들었다니 목사님이 이걸 받고 나서 감동을 했어요. 야 석현이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서 나름대로 정말 많은 재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정말 예술적으로 손톱에 아티 막 정말 목사님 딸이 지금도 아직까지 막 손톱이 이렇게 막 길고 다녀요. 집에서 막 뭐 붙이고 막 뗐다 붙이고 뗐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특별한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안에는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운동선수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이 세워질 것을 목사님은 기대해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되야겠다, 나는 이런 선수가 되야겠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 그죠? 어저께 보니까 TV 잠깐 보니까 김연경이 중국 리그에 지금 선수로 활동하더라고요. 첫 경기였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이 한 선수가 뭐라고 중국 TV에서 중국 스포츠 방송을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비인기 종목인 배구, 그죠? 그런데 그 배구의 한 선수, 김연경이라는 이 한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있어요. 그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아시아권에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운동선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꿈일지라도,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지금 나에게는 어떤 재능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지금 내 삶일지라도, 지금 내 처지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요셉이 주셨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그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내 상황과 형편, 내 처지,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멋진 도구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임재수 우리 총경 우리 집사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서해 쪽에, 지금 목포 쪽에 계시니까 이 서해 쪽의 해상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그 집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어선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우리나라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어민들이 생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다양한 어떤 이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역할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의 가정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학교의 성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수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 엄마 아빠는 날 향한 기대가 많은데 나는 그 기대에 왜 맨날 실망감을 줄까?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만 비교하면 나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 몸도 약하지, 가진 것도 없지, 실력도 없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초라한 내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될 거예요. 패배자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했을 때 그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 다양할 거예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러나 혹시 지금 내 안에 꿈이 없다,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저도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셔서 이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공부도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드셨지만 때로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어떤 것을 잘 만드는 사람을 지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끌어는 어떤 그런 특별한 재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뛰어난 머리를 주셨다면 누군가에게는 뛰어난 손을 주셨고, 누군가에게 뛰어난 발을 주셨고, 누군가에게 뛰어난 외모를 주시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정말 뛰어난 성격을 주시기도 해요. 누군가 정말 뛰어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뭔가 특별한 재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여러분이 집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주제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꿈이 아니도 괜찮아요. 대단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에 집중할 때 그 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온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꿈이 아닐지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꿈일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 그 꿈은 반드시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꿈꾸는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놓고 학교를 바꿔놓고 여러분 우리 지역을 바꿔놓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바꿔놓는 멋진 꿈쟁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